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해 말에 잠시나마 우리의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또한 좋은 추억으로 자리 남게 된 월드컵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또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었던 참 의미 있는 스포츠, 또한 시간이었죠. 이 축구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모두가 당연하게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축구 안에서도 이 각자의 자리, 위치, 이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수가 있고요,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더욱 세부적으로는 수십 가지가 넘는 포지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가 나뉠까요? 각자 하는 역할이 모두 다르고, 이로 인해서 이 축구 전술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에서 그 팀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이 감독의 전략이 먹혀들거나 또는 전혀 먹혀들지 않거나, 어찌 보면 이보다 더 복잡한 머리 싸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이 포지션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팀 가운데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감독은 모든 것을 구상해서 11명의 선수를 각 자리에 맞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팀의 시너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선수 개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고 개인 행동을 자꾸 남발한다면 그 팀의 균형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비수가 자꾸만 공격의 자리로 올라가려 하고, 골키퍼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볼을 몰고 계속 나간다던가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기는 진 것과도 다름없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축구를 들었는데요, 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형식상의 자리와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동산 딱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가운데 늘 정해진 위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첫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래 주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자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누구나 선을 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비수도 가끔씩 이 공격진에 올라가서 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팀 분위기를 망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 넘는 행동을 자꾸만 보이는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그 나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마지막 선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선 넘는 것을 나는 정작 원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불쾌하면서 싫어하면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선을 넘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걷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행복함으로 누려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탈이 나게 된다. 우리의 의식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도 과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지킬 것을 지키며 적당한 것에 만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유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잘 지키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곧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과한 것 또는 내게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하루 또한 하늘 앞에 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다시금 귀한 교제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보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